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입니다. 봉독합니다. 1절.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부르시니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너의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말해주는 한 산 위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함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갔다.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서 그곳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머물러라.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하고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들어 아들 이삭에게 지어주고 그는 불과 칼을 손에 들었고 그들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갔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하니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삭이 말하기를 보십시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를 위한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니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를 위한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들 두 사람은 함께 걸어갔다.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곳에 이르러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았다. 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 할 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였다. 천사가 말하기를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고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으니 이제 나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셨다. 아브라함이 그의 눈을 들어 살펴보니 뿔이 수풀에 걸린 수장 한 마리가 뒤에 있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잡아 그의 아들을 대신하여 그것을 번제로 드렸다.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으니 오늘날도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내 스스로 맹세한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네 아들 곧 네 외아들을 아끼지 않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매우 번성하게 하겠고 내 씨가 그의 원수들의 문을 차지할 것이다. 또 내 씨를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되돌아왔고 그들은 일어나 함께 브엘세바로 갔으며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살았다. 예,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여기 2절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말해준 한 산 위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1절 읽어주세요.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부르시니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 여기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로 응답해서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에 준비된 가운데 아브라함은 있었습니다. 이 일들 후 그랬는데 이 일들은 창세기 21장에 있는 내용에 이삭을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낳았고 그리고
그 이삭이 자라나는 과정 중에 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86세 때 그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 근데 이스마엘로 인해서 하갈이 여기 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아준 아들이 이삭을 조롱하였다 그럽니다. 창세기 21장 9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삭이 자라나는 과정 중에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이삭을 낳기 전까지 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적자와 같이 아마 그렇게 자라났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스마엘이 네 자손을 낳는 그 대대손손을 잇는 그 씨앗이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몸에서 날 자로부터 하늘의 자손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신 그 믿음으로 또 14년이 지나서 결국은 이삭을 낳았어요. 근데 이삭을 낳고 갈등이 생겼고 결국에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을 하고 희롱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하갈하고 사라하고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아브라함이 상당히 근심을 했습니다. 창세기 21장 11절 12절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에 관련된 일로 인하여 매우 근심하였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아이와 내 여종의 일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라. 사라가 내게 말한 대로 다 들어라. 이삭을 통해서 태어나야 내 자손이라 일컫게 될 것이다. 예, 여기 창세기 21장에 하갈과 사라와 갈등이 있고 또 이스마엘이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하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근심이 가득했고 그리고 이 이스마엘과 하갈로 인해서 상당히 괴로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삭을 통해서 태어나야 내 자손이라 일컫게 될 것이다. 그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이삭을 통해서 그 자손이 계속해서 대대손손이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자손의 후손이 그리스도가 날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자손이 믿음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게 될 거다. 그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태어나야 내 자손이라 일컫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됩니다. 가슴 아픈 그런 결정을 하게 되죠. 그 내보냈어요. 이제는 이스마엘도 없어요. 이스마엘도 없고 하갈도 없습니다. 이제 사라와 이삭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냐면 이삭을 통해서 태어나야 내 자손이라 일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으신 후에 이스마엘도 다 내보내고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했던 거예요.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그 오전 설교 때는 풍랑, 환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죄로 인해서 환난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연단을 위해서 환난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영어로는 트라이얼이라고 하죠.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테스트를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한테 그 수능 시험을 보게 할 자격을 주지 않아요. 테스트를 하는 것은 그만한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 시험 볼 자격을 주고 이제 시험을 보게 하는 겁니다. 여기는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더 어려운 시험일수록 그 시험을 통과하면은 더 높은 자격을 획득할 수 있죠.
믿음의 시험도, 믿음의 테스트도 하나님께서 더 난이도가 높은, 더 어려운 시험, 더 어려운 테스트, 그거를 주신다는 것은 이미 내가 그 이전의 시험을 다 통과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가는 시험, 또 고등학교 들어가는 시험, 대학 들어가는 시험, 대학원 들어가는 시험, 그 사회 나올 때 직장 들어가는 시험, 또 직장에 가서도 진급 시험, 그 시험들을 보면서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이 이스마엘도 내보내고 이삭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테스트를 할 때는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테스트가 없으면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회에서도 라이센스를 따냐 안 따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죠. 그 변호사보다 더 뛰어난 그 법률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변호사 라이센스, 그 변호사 사법고시, 그걸 통과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변호사를 도와주는 조수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국장이라든가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라이센스가 있으면 이미 시험에 통과한 거기 때문에 자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 권리를 부여하는 거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테스트가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려 하는구나. 이 테스트를 내가 잘 해서 패스해야 되겠다. 통과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만큼 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테스트가 없으면은 매년 고자리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평생 동안 사법고시 공부를 해도요, 시험을 안 보면 소용없잖아요. 시험 안 보면.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무원 공부 맨날 공부하면 뭐합니까? 시험은 안 보고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 공무원 될라 한다. 그런데 시험은 안 봐요. 시험을 안 보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시험을 봐서 통과해야 그 제자리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테스트할 때는 우리가 굉장히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난이도가 어려운 테스트, 어떤 때는 숨이 칵 막히는 테스트를 하나님이 하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겐 신앙의 도전이에요. 그 챌린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시험을 볼 자격을 나한테 주셨구나. 야, 이 시험 기회가 나한테 왔구나. 시험 잘 치러가지고 통과해서 라이센스를 받아야 돼. 하나님한테 합격.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몰라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테스트해서 하나님은 아시죠? 이 사람이 변호사보다 더 뛰어나구나. 법에 대해서 더 잘하는구나. 그렇지만은 국가에서 그 사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시험 쳐가지고 라이센스 주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라이센스 딱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라이센스 딱 가지고 여기 변호사 자격증 딱 붙여놓으면 끝나잖아요. 내가 법에 대해서 많이 하고 어쩌고 저쩌고 백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탁 붙여놓으면 돼요. 의학 박사. 그러면 거기 메디칼 닥터고 어디 학교에서 의학 박사 시험 본 거 서티피케이트 딱 하나 붙이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아무리 의사보다 실력 좋아도 그건 불법 의료 행위밖에 안 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앙 믿음이 높은 거 아셨어요. 뭘 보고 알았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라니까 떠났어요. 그 다음에 다툼이 일어나니까 영적인 시각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육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영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이삭을 낳은 것을 알았어요. 그 불가능한데 자식이 99세, 100세에 그 다음에 사라가 90세, 할머니가 경수도 다 끊겼는데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불가능이죠. 경수가 끊겼다는 건 배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아이가 나요? 근데 아이를 낳았어요. 이삭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죽은 자와 같은 사라에게도 생명을 낳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온 거를 하나님은 아세요. 그 믿음을 알지만 이 테스트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드러내서 만대에 아브라함을 신앙의 모범으로 라이센스를 딱 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이런 시험을 아브라함한테 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날 믿음의 조상 이삭을 자기 독자도 바친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겠죠. 딱 한 번의 이 테스트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입증된 겁니다. 라이센스를 받은 거예요. 믿음의 라이센스를 받았어요.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테스트를 해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챌린지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은 얼마나 기뻐요. 야, 내가 지금 나는 고등학교 졸업장 정도밖에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대졸 졸업장을 주려고 하시네. 그러고는 기쁨으로 그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 해보니까 통과되는 거예요. 패스. 그래서 대학 졸업장을 딱 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런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드러나서 만대 신앙의 모범으로 삼으려고 테스트를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테스트에 잘 응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네 아들, 딴 사람 아들 말고 네 아들, 곧 네가 사랑하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너의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랬어요. 이제 얼마 전에 하나님이 내보내라 그랬잖아요. 이스마엘. 하갈도 내보내라 그랬잖아요. 그러고선 이삭을 통해서 분명히 그랬어요. 21장 12절에 이삭을 통해서 태어나야 내 자손이라 일컫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놓으시고서는 내 자손, 여기 또 나와요. 내 아들, 내 자손이잖아요. 곧 내가 사랑하는 너의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는데 21장 12절에는 이삭을 통해서 태어나야 내 자손이라 일컫게 될 것이다. 이삭은 지금 결혼도 안 했어요. 이삭을 통해서 태어나야 그랬는데 이삭을 통해서 지금 아무것도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 다 내보내게 해놓으시고는 내 씨앗 하나도 남겨놓지 않으시고는 이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아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거 아셨어요. 그러니까 곧 네가 사랑하는 너의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거 알았어요. 얼마나 사랑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 만에 난 자식이에요. 그렇게 자식을 낳으려고 했지만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그리고 인간의 수를 써서 이스마엘도 낳아보고 했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오죽하면은 처음에 이스마엘 낳기 전에는 다메섹 엘리에셀 가지고 자기 양자로 삼아가지고 대를 이으려고까지 했겠어요. 자식이 없으니. 근데 100세가 돼가지고 그것도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아들 하나 하나님 간신히 주셔놓고서는 그러고는 이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 아들에 대한 사랑이 간절했겠어요. 100세가 됐어요. 저는 27에
조옥에 앉아있는 조제찬을 낳았는데, 그때 제가 낳았을 때 제 첫 마디가 아들이 딱 태어나서 딱 태어났는데, 그 의사가 탁 볼기짝 치면서 엥 하고 우는데, 제가 그러고선 저희 집사람 손을 잡고서는 제일 첫 마디가, 조제찬 뭐였는지 알아?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 생명, 내 분신이 태어났으니까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내 생명을 대신할 생명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기쁜 거예요. 근데 100세 돼서 아들을 낳았으니 아브라함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고 이 이삭을 통해서 자식이 대를 해서 이렇게 이어지면은 여한이 없는 거예요. 뭐 100세까지 살았는데 뭐 더 살면 뭐 하겠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추호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태어나야 내 자손이라 일컫겠다 하신 이 말씀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래, 이삭이 지금 결혼도 안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태어나야 내 자손이라 하겠으니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태어날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는 이 말씀도 그대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갑자기 머리에 회로가 이상해져가지고 두 가지가 완전 컨플릭트 되잖아요. 모순이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다고 했는데 이삭을 또 완전히 태워가지고 제로 그렇게 하는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 완전히 모순이죠. 그럼 제가 되면은 도대체 이삭에 통해서 자손이 어떻게 나올 거죠? 완전히 모순이잖아요. 하나님은 모순을 얘기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그 모순적인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 모순되는 두 가지가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성으로 설명이 되고 납득이 되고 합리적이어야 끄떡끄떡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가? 우린 그렇게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저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으니까 그 말씀 그대로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해방되고선 그 공산당하고 이렇게 그 6.25 전쟁 나기 전에 공산당이 그때는 뭐 당에 대한 그런 게 없었으니까 북한 이북 지역 38선 이북에 소련이 점령하고 있는 거기서 공산당이 핍박을 하고 주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그래 핍박을 하고 공산당은 신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 무신론자들이 볼 때는 그거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문제가 상당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처형을 한 겁니다. 그래도 주일 지키는 거, 주일날 뭐 자세히 얘기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주일 지키는 것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사참배?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또 우상 앞에 절하지 마라.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말씀 하나. 근데 뭐 이해가 됩니까? 이해되건 안 되건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죽을지언정 안 하는 거예요. 죽을지언정 말씀 지키는 거예요. 아브라함 마찬가지예요. 그 사랑하는 이삭 죽을지언정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실 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다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으니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태어나야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했으니 그것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3절에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다음에 며칠 동안 번민하다가 어느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전날 아브라함한테 찾아오셔서 얘기하시니까 즉시 순종한 거예요.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해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을 데리고 갑니다. 그 다음에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이삭은 뭐죠? 번제 제물이죠. 제물 데리고 갑니다. 그 다음에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 말씀하신 곳으로 갑니다. 자, 이거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내적으로 갈등을 했을까? 불평을 했을까? 그런 거 없었어요. 버리라. 그럼 버리는 겁니다. 네가 가장 사랑하는 거 하나님 버려라. 태워서 버려라.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가장 사랑하는 거,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아브라함? 모르겠어요. 그 마음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는 제가 가히 짐작을 할 수가 없어요. 짐작할 수 없지만 인간인지라 그게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자기의 인간적인 인정성과 감정과 그거를 다 내려놓은 거예요. 다 내려놓고 조금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으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 했어요? 번제 쓸 나무를 또 쪼개가지고 그러고 출발했어요. 모리아산 가면은 나무가 없었겠어요? 도끼만 가지고 가서 거기서 장작 패가지고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번제 드릴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있는 이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에요. 예루살렘.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80km입니다. 3일 길을 갔다고 했어요. 하루에 한 25km, 30km를 갔어요. 하루에 100리길을 간 거예요. 100리길 가는데 그 번제 쓸 나무 지고 가고 싶겠어요? 다 가지고 갔어요. 힘들지만 그 먼 거리를 여기서 저 대전까지 되려나? 여기서 하면 평택 안성 정도 되겠죠. 평택 아래 천안. 배영란 집사님, 천안이 한 100km 되죠? 80km 되죠? 평택 아래죠? 평택 아래? 천안 정도 될 거예요. 거기를 갑니다. 즉시 순종하고 부지런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함에 있어서 그것도 자기가 할 수 없는 건데 순종하는 겁니다.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토시 하나 안다는 겁니다. 이의도 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함에 있어서 부지런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마지못해서 간신히 일어나가지고 나무 그 모리아산 가서 그냥 하려니까 그냥 그런 순종도 대단한 순종이죠. 그런데 부지런하게 장작 다 패가지고 충성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합니다. 4절에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서 그곳을 바라봅니다. 5절. 자, 5절, 6절 읽어주세요. 예. 자, 이제 보세요. 3일 길을 왔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라.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그랬어요. 3일 동안 가는 길.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처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3일 동안 80km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새처럼 뭐 KTX 타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3일 길을 걸어서 그 다음에 번제에 쓸 장작을 이고 지고 4사람이 지금 나귀 한 마리와 해서 가는 거예요. 그 척박한 곳을 가면서 아브라함이 흔들렸을까? 번민했을까? 갈등했을까? 갈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한 겁니다. 앞만 보고 간 겁니다. 이삭도 보지 않았어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모리아산만 향해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서 그것을 보고 모리아산만 보고 가다가 어느 날 모리아산에 나타나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고 이제 여기서 산이 보이니까 이제 종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여기 머물러라. 이거는 자, 그리고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우리가 예배하고 돌아오겠다.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신앙 이제 여기 3일 길 가면서 흔들리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모리아산을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저 산이 보이니까 이제 가는데 거기서부터는 종들을 놔두고 나귀도 놔두고 이제 아브라함하고 이삭 그다음에 번제에 쓸 나무 그 세 개 그러니까 사람 둘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 그거를 아브라함이 들어서 그걸 누구한테 지워줘요? 아들 이삭에게 지워줍니다. 자기가 불에 태워질 그 장작더미를 이삭이 지고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브라함은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즉 이삭과 내가 돌아오겠다. 그리고 갑니다. 종들은 나.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신앙의 길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그 많은 그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뿌리치고 가는 길은 굉장히 고독합니다. 같이 동행한 종들이 있었겠죠. 무슨 얘기를 하고 갔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얘기 아마가 아니라 하지 않았어요. 혼자만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고독했겠어요. 그렇죠? 외롭고 고독한 길이에요. 누가 옆에 있지만 신앙의 동역자들이 옆에 있는 것 같지만 외롭고 고독한 길을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자기만이 아는 길, 자기한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길, 일일이 설명해도 알 수도 없는 길, 미쳤다고 하는 길, 그래도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거 종들한테 얘기했으면 그거 하나님이 진짜로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종들이 설마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노망 들으셨는 거 아니에요? 100세가 돼가지고.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가는 길 모리아산 가서 칼을 내리칠 때까지 하나 아브라함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통해서 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저도 배우는 게 있어요. 뭘 한번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해야 되겠다. 나한테 어떤 사명이 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어진 일이 있다. 세상에서도 주어진 일이 있다. 그럼 반드시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칼을 내리치는데 아브라함아 잠깐만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그때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3일길 갔잖아요. 외롭고 고독해도 갔잖아요. 한 번 시작한 거 끝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일관된 신앙, 변함없는 신앙, 그것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면 누가 뭐라 해도 그대로 가는 신앙. 그리고 이 종들을 머물러라 한 거는 그 사람들 따라 올라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따라 올라와가지고 이제 이삭을 묶으려고 그러면은 다 뜯어 말리겠죠. 그거 뭐 100세 넘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지금 몇 세인지 모르겠어요. 110세 이상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올라가가지고 제 아들 조재찬을 저기 북한산 올라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딱 꽁꽁 묶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칼을 들고 이러고 있으면은 그때 이제 힘센 우리 저 김일국 집사나 정환이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장로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양손을 잡아 끌면은 꼼짝 못하겠죠 제가. 그리고 장로님이 정신 차리세요 하고 끌고 내려오면은 그냥 끌려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들이 뭐냐면 신앙의 동역자는 맞아요. 같이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맞아요. 그러나 때로는 그 동역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이해를 못할 때. 그래서 다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에 대해서 당회나 목사님이나 어떤 교회 여러 가지 시시비비를 가리고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할 때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다 설명하고 다 그렇게 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구원운동을 하는데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혼자서 짐 지고 가려면은 힘들죠. 종들이 같이 지고 가주면 좋잖아요. 그렇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될 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미리 막아야 할 일은 미리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좀 덜 힘들려고 그거를 지금 중단시켜야 될 때 중단하지 아니하고 말해야 될 때 말하지 않고 여기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해야 될 때 머물러라라는 얘기를 하지 못하면은 나중에 자기가 믿음 지키는데 손해가 될 수 있어요.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리고 자기가 좀 교회 일이든 무슨 일이든 뭘 해나가는 데 있어서 또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자기가 좀 덜 힘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도와주면 좋죠. 그러나 그 영적인 그 깊이에 있어서 같이 어떤 일을 같이 가기에 이해가 다 안 될 때에는 자기가 좀 힘들어도 그 일을 자기 혼자서라도 그 일을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머물러라 이 얘기를 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나중에 더 힘들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운동 손해를 보고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이 결국엔 덫이 되고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끊어야 될 건 끊고 정리해야 될 건 정리하고 지금 내가 여기 누구를 같이 데려가지 않고 머물르게 해야 될 땐 머물러야 되는 거고 또 사람뿐만 아니라 일이나 자기한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만한 것도 인간적으로 그런 거라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가
구원운동을 해나간 데 있어서 그것이 육신적으로는 도움이 될지언정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되면은 그걸 같이 끌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같이 끌고 가다가 나중에 영적인 일에 다 손해를 보고 마는 거예요. 아닌 거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다려라. 여기서 멈춰라. 나 혼자 가겠다. 나하고 이삭하고 가겠다. 힘들지만 아이고 이거 저희가 메고 가 드릴게요. 괜찮아. 넌 여기서 머물러.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번제 나무를 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리고 이제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7절 8절 읽어주세요.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하니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삭이 말하기를 보십시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를 위한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니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를 위한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들 두 사람은 함께 걸어갔다. 네. 두 사람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상당히 긴 거리였어요. 여기 보니까 4절에 셋째 날에 눈을 들어 멀리서 그곳을 바라보고 거기서 종들한테 여기서 머물러라 하고 이삭과 아브라함만 간 거예요. 모리아산 그 입구에서 그게 아니고 3일길의 마지막 날은 둘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적어도 10km, 15km, 많으면 20km. 꽤 먼 길이었을 거예요. 그 먼 길을 이 힘들지만은 가는데 이 가는 길에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의 대화, 딱 한 번의 대화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보십시오. 불과 나무인데 번제를 위한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내 아들아, 번제를 위한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더 이상 말이 없어요. 걸어갑니다. 9절 읽어주세요. 아침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곳에 이르러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았다. 예, 10절, 11절. 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 할 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였다. 예. 이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이 지고 왔던 그 나무를 버려놓고 그리고 이삭을 묶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제단 나무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이삭이 말이에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자기가 그 번제로 드려질 그 장작더미를 메고 그리고 올라가면서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몰라서 물어봤겠어요? 내 아들아, 번제를 위한 어린 양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그러하시듯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언제나 그러하시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길 가운데, 믿음의 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언제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다. 그동안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다 아브라함은 겪었어요. 다 하나님이 준비했잖아요. 이삭을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죠. 100세 난 불가능한 아브라함에게
생명인 이삭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번제 쓸 거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실 거다. 네가 죽더라도 이삭 너를 통해서 창세기 21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자손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렇게 나중에 불렀잖아요. 그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 다 준비하신다. 이삭이 그리고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고 올라가면서 자기가 번제로 바쳐질 것을 안 거죠. 왜 몰랐겠어요? 아브라함이 그 전에 번제로 드리는 거를 많이 봤죠. 이삭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건 많이 봤죠. 양이 항상 있었죠. 양이 없어요. 이번에는 누구겠어요? 첫 새끼, 흠없는 첫 새끼, 어린 양. 아브라함의 흠없는 어린 양 이삭이잖아요. 알고 지고 올라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단을 쌓고 나무 버려놓고 자기를 묶을 때 그 100세 넘은 그 노인인 그 아브라함이 자기를 묶을 때 도망가지 않았어요. 제 아들 조재찬 저보다 힘이 세요. 아버지 왜 이래 하고서는 저를 확 밀쳐치고서는 확 가버리면은 꼼짝 못해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박질을 해도 뭐 제가 아들을 따라 잡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아들 이삭은요,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았어요. 아버지가 그동안 번제 드리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교육을 받은 거예요. 신앙의 교육을. 너를 통해서 하늘의 자손이 뭇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거야. 너 대신에 이스마엘이 적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적자로 낳으셨어. 100세 돼서 너를 낳았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야. 네가 그렇게 해서 난 거야.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날 거야. 아브라함이 교육 안 했겠어요? 신앙의 교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이 이삭이 왜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를 바치려고 할 때 가만히 앉아서 결박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번제단 위에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할 때도 가만히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있었던 겁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다급해졌어요. 아브라함아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12절 읽어주세요. 천사가 말하기를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고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외아들 같으면 내게 아끼지 않으니 이제 나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알까 싶다. 네. 하나님이 이제 안 게 아니에요. 이미 아셨어요. 이거는 뭐예요? 라이센스를 준 거예요. 이제 합격 증서를 서티피케이트를 딱 준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아느니 이 얘기는 뭐예요? 이미 네 아들을 죽인 거다. 너는 나한테 바친 거다. 너희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하는 것까지도 너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하라고 해도 그 아들을 통해서 씨가 번성할 것이며 그 이삭이 부활할 거라는 부활 신앙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숫양 한 마리로 아브라함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16절에 내가 내 스스로 맹세한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내 아들 곧 내 외아들을 아끼지 않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매우 번성하게 하겠고 내 씨가 그의 원수들의 문을 차지할 것이며 또 내 씨를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바닷가의 모래,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어마어마한 복이 어디서 나왔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나왔어요. 무슨 믿음? 자기의 소중한 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바친 그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바친 그곳에서 나온 거예요. 거기가 출발점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내가 내 스스로 맹세한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를 할 정도까지 하면서 복을 주겠다고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안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66권 가운데 모순되는 것 같고 잘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왜 그러시려고 할까? 나한테 이전에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 왜 지금은 이러실까? 그래도 말씀이 거기 있으면 3일 길을 가든 30일 길을 가든 모리아 산 가서 내가 칼을 내리쳐서 100% 순종해서 하나님이 됐다, 이제 됐다, 합격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바친 거기에서 하나님이 거기서 씨앗이 뿌려지고 거기서 싹이 나고 거기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움켜쥐고 있으려고 해보세요. 뭐가 나오겠어요? 그 하나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삭 하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신 겁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려니와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느니라.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신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이 땅에 떨어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택하신 온 만 백성을 구원하신 거예요.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이삭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은 그리스도의 표상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연상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이 이게 감정이입이 돼요. 그걸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아픔이 얼마나 했는가 하는 거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시려고 이삭을 바치게 한 거예요. 외아들 독자 이삭.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골고다로 데리고 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내리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칼로 내리치는 것은 막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손수 골고다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칼로 내리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믿음의 자손들이 많게 오늘 여러분들이 탄생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들이 뭐를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이삭은커녕,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커녕 조그만 것도 내놓지 않고 우리 여기 이청년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브라함만큼 이삭까지 바칠 수 있는 신앙이 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모리아 땅으로 가기 위해서 많은 것을 버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버린 것이 하나님이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버리라고 했을 때 이삭을 버렸지만 이삭이 버림받았어요? 아니죠. 이삭은 살았고 생명의 씨앗이 됐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백성이 구원을 얻었어요. 여러분들이 버리잖아요? 그 버린 것에서 싹이 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육신적으로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끊을 수 없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버리면 거기서 싹이 납니다. 생명의 싹이 나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겁니다. 오늘 또 길었네요. 자,